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더위와 습도가 높아서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도 지켜주시사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창 집사님과 우리 최대승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저 같은 설교자도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재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 보여서 낙심이 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고난을 쭉 지나가면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다가 내 영이 둔감할 때에는 환경 탓도 하고 다른 사람 탓도 하는데 내 영이 예민하게 깨어있을 때는 내 죄가 너무나도 많구나. 내 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나도 가볍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 죄를 토설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아 보여서 낙심이 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4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개의 독립적인 시가 후대에 전승되면서 하나의 시편으로 합쳐졌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형들은 현재형인 것이지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다윗이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로 곧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회상의 결과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한 앞부분은 다윗의 회상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40편 말씀을 쓰는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다윗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의 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다윗이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기가 막힌 웅덩이를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이제 평안해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내 또 다른 문제가 잇대어서 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요.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쉴 틈을 내게 주기도 하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곳곳에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그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을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항상 구하고 또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밑으로 더 빨리 가라앉는다는 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뺑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건 그 어려움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팽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이 무엇 때문이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팽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모든 이유가 12절 중간쯤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자신의 수많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네가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다윗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을 새롭게 보면서 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건져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우러러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요, 우러러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내가 구할 염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또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수많은 재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기에 정말 담대하게 또 한 번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떳떳해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과연 있겠는가? 나의 떳떳함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과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또 구하고 지금 내가 만난 재앙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낙심이 될 때가 정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라고,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내가 수많은 죄를 깨닫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속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내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내 과거의 죄와 내 현재의 죄와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음바 되어지는 그런 공로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꽉 붙들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담대히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들이지요. 원수들. 13절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지요.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하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에게 그 원수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그가 절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원수 같은 형편과 처지가 없었다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절절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나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한 사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으면 한나가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와서 그녀를 충동하고 괴롭히니까 한나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울부짖었던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절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느냐? 그 누구보다도 삶의 원수들이 많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있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이 천만한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고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내 내면이 다 들어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미지근한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원수가 나를 충동하고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어서 내 중심이 상할 때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되갚아 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힘든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이런저런 원수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혹은 나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환경과 처지, 네가 이래도 낙심하지 않냐? 이래도 포기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재앙들, 정말 육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원과 은혜를 구하면서 일단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면 그 원수들마저도 내게 참 많은 간증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지요. 내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여기 때 나오는데 이 때가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아닙니다. 내 삶에 원수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지요. 내 삶의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인 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어요. 원수들은 지금 다윗의 조롱거리와 수치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찾는 것부터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수들과 똑같이 그가 나를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의 험담거리를 찾아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만 애를 쓰면 우리는 그만큼 돌아갑니다. 그만큼 고난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과 실력과 지혜와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처한 문제는 뭐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걸 다 동원하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 이거죠.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웅덩이와 수렁, 그 수많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혹 그 문제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간증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몸을 돌리고 허리를 굽혀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이 간증이 남고 끝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이 간증이 남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더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알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잘 넘어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 나를 견고한 바위로 옮겨 주셨다고, 내 이후의 발걸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노라고, 이 간증이 남고 지나가야 내 인생에도 시편 40편이 남지 않겠습니까?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간증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지각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내가 이전보다 더 진실한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순종하며 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과 원수들과
조롱의 대적이 끝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기에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비를 잘 넘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노라고, 나를 정말 주의 지팡이로, 나를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편이 바로 나의 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